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총체 18번째 강의로서 제2부 6번째로 강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기독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절대성에 대한 문제를 좀 이제 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흔히들 우리 자주 듣는 말로서 모든 종교는 같다는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도 같고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도 맞고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맞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같다는 이러한 말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말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또 이제 사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요즘은 다원주의 시대로 해서 이것저것 모두를 다 이제 인증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공생이라는 논리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기독교 진리에 비춰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하고 기독교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이 절대성,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자신감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소위 절대성,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이냐?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옛날에 성경에 대해서 강론할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이 정체성, 절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체 몇 가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 종교의 경전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우리 성경도 역시 우리 기독교의 경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경전이 지니고 있는 성격과 내용과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신구약 66권으로 들어있는 우리 기독교의 경전은 다른 종교의 경전하고 다릅니다. 우선 보세요. 불교의 팔만대장경, 유교의 이제 사서오경, 또 그리고 어떤 이 모하메드 교회, 회교의 고란경, 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경전들이 자기들 종교에 대한 그 일반 보편적인 의미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과는 우리 기독교 성경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말씀하셔서 쓰게 하셔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다른 세상의 문서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작품이란 여기에서 원리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작품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독론에 대한 교리 자체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전체 내용이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학을 강의받고 있는데 이 조직신학 자체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리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교육적이고 논리적이고 우리가 이제 사실 이 교리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해주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은 기독교에 대한 바른 절대성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이 의지와 계획과 구원 사역에 필요한 모든 내용, 천지만물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께서 그 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신적 권위를 확보하고 들어가서 성경의 절대성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을 한번 다시 반복해서 되풀이 하겠습니다만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기독교의 절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람의 학력, 경력, 배경, 또 자기가 하려는 사생활의 모든 것들 전부 자기가 갖추어 있는 모든 것들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자기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 영감을 주시는데 한자 한자도 틀리지 않도록 그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마귀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싸워주시고 또 이제 1.1획도 틀림이 없도록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유기적인 영감, 축자의 영감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기적이고 축자적인 영감을 주신 기록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1.1획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시작할 때 성경에 대한 신적 권위를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이란 네 가지를 들어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말씀했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독교의 절대성을 확보하는 첫째로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각 다른 그러면서도 같은 이 세 인격이 계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심에 있어서 바로 이 삼위가 함께 사역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으신 피조 모든 세계를 섭리 주관하시고 뿐만 아니라 타락해서 죽게 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 바로 이 하나님,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올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면모가 역력히 드러납니다. 원리는 한 분이시로되 그 사역하시는 모습, 그래서 우리들은 표현의 서열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 개념을 갖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의 바른 정체성을, 절대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우월하다 또는 성경이 우월하다가 아닙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절대 유일의 존재라, 실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상상 속에 하나의 이상적인 하나의 실제 또는 원리, 원인,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첫 먼저 환기시켜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쓰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이 바로 갈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목회자가 바른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내가 대교회를 이루고 내가 신학자가 되고 대목회자가 되고 대부흥사가 되고 내가 대전도자 선교사가 됐다 할지라도 이거는 내가 하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성을 우리가 다른 신에 비교할 수 없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들어 쓰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자주 이야기한 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소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수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신비적인 사건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실상과 증거의 실체가 되어서 우리는 기독교 운동을 전개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확실히 이 절대성을 직역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기독교에 대한 속죄의 구원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한결같이 신구약 성경 모든 66권의 서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종족적인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자유주의파에서는 종국적으로 만민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만인 권세를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사탄 마귀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바로 그리스도인만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개념도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순종하면 내가 너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모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역행하면 이 사람에게는 끝없는 저주와 고통이 따를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겠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이야말로 비해서 좋다는 것입니다. 비해서 그거 선하니까 옳다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절대적인 이 교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이 하나님 교목교사에게 임하는 더 척된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가 윤리요 도덕이라면 세상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요구에 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지금 현대 젊은 세대들은 거의가 진화론으로 무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서를 대천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법칙의 원리에 의해서 이 자연이 가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반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 섭리 방식에 의해서 우주가 가고 있고 역사가 가고 있고 인류가 기동하며 생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우리가 흔히 듣는 대로 상승의 법칙에 논리를 댑니다. 상승이라는 것은 우리 동양 철학의 오행사상에서 나왔습니다. 오행은 뭐냐? 금생수하고 수생목하고 목생화하고 화생토하고 토생금 한다는 금목수화토 5가지. 이것들이 서로가 상생하면서 상조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논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를 누가 있게 했느냐는 바로 이 발생의 동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의 세계의 한 존재한 존재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섭리 안에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원론을 주장합니다. 다원론 역시 맞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제1의 원인의 한 실체의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라고는 유일신의 사상, 이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안에서 기록한 대로 우리의 인류 시작과 인류의 이제 타락, 이 인류의 타락에서 그 결과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서 죽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시켰다고 하는 이 교리의 진리, 이거는 어느 다른 글이라든가 사사이라든가 종교라든가 거기에 없는 우리 기독교만이 지니고 있는 절대적인 교리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드릴 것은 교회운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교회로 성장해야만 성공한 교회고 잘된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로, 이런 관념은 성경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잘못되어 있느냐?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 운동은 양면성을 갖습니다. 하나는 오라 하는 교회의 성격입니다. 이 오라 하는 이 오람에 대한 부르심, 이 초청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만든다는 무엇이냐? 성령의 사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교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교회 운동을 한다는 건 뭐냐? 바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의 서상이고 사도행전 1장의 서상이, 이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중생의 체험입니다. 즉 성화된 사람으로 바꿔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져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무장된 중생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하면 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가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 같은 표적이 따르니 바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보지 아니하고 모든 이적적 신비한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들어 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신 이로, 즉 증표로서 성령의 이와 같은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일단 하나님의 사람들을 첫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둘째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셋째는 내보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대교회주의 운동이 성경적이냐? 좀 이제 우리는 재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적 신앙은 성경적 교회운동을 요구합니다. 성경적 교회운동은 사도행전적 교회운동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한날에 3,000명, 5,000명 군중들이 때를 지어서 날마다 밀려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밀려왔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대교회주의 운동으로 갔다고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몇 백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나가는 수천, 수만, 수억의 이 집단의 교회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니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시절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했느냐? 날마다 모입니다. 떡을 떼입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공부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가 하면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바쳐놓고 함께 먹고 함께 즐기면서 이와 같이 이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다 하는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1장에서 6절까지 가서 보게 되면은 이 교회 조직이 비로소 너무 군중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단순히 그는 구제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교회를 이 집단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느냐. 여기는 유기적인 새로운 교회의 새로운 이제 관리의 방식이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7 집사를 선택해 세우게 되었습니다. 7 집사를 선택해 세울 때에 사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만을 전무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제자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형화될 교회로 출발할 수 있는 준비가 완전히 갖춰져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스데반 집사를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도록 던져버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맞아서 목이 잘려가지고 죽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을 전부 박해해서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로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 운동을 일으켰던 모든 지자들이 전 세계를 해서 일시에 싹 번져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 현실화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사람의 이 경영의 방식대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밀집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순식간에 박해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을 전 세계 구석진 곳으로 싹 번져버렸습니다. 그런 거로 예루살렘은 물론 전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소위 유대인들의 금족의 지역에까지, 그리고 나가서는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마침내 1885년 4월 5일 날 정식으로 우리 한국에까지 복음이 오게 되었고,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운동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운동은 이 기독교의
정체, 바로 이것이 성령에 대한 절대성,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 구원운동에 대한 절대성,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이런 의식과 자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소위 이 통신을 통한 위성교회 운동과 거기에 대한 영상예배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위성교회 운동, 잘못된 것입니다. 위성교회 운동이라고 부디 표현하게 되면 우리는 무형의 천상에 있는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한 이 천상교회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모든 교회들은 위성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성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독립된 개체의 교회이면서 신비적인 하나를 이룬 통일된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개념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수가 얼마 모여야 성공한 교회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교회고 대교회라는 논리는 아닙니다. 이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는 부부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 가정교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몇천 명이 모였든지 몇만 명이 모였든지 원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감동 아래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향해서 이웃에게 다니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가 이제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은 전부가 기독교 운동이라는 이 원리 안으로 기독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기독교 진리운동은 여기에서 한치도 빗나갈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 운동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교훈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을 기준으로 해서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 세스파 운동, 이 지상적인 운동 이런 것들은 지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듯이 안타깝게 예수님이 애절하게 우리에게 호소적인 탄식조로 하셨던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아쉬운 말씀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바른 성경 진리 운동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기독교의 절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독교 절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것은 이 성경에 대한 문제, 하나님에 대한 문제, 우리 구원에 대한 문제, 바른 교회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 문제, 우리가 이 통신을 통해서 신학을 공부하시려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신 있게 사명감에 임하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의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받고 이 신학을 공부하지만은 여러분은 분명히 자기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다짐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신학을 하게 하신다. 그런 거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신학을 공부한다. 이런 의미에서 출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